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묵상한 내용을 좀 정리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묵상한 내용은 15장 1절, 2절의 내용이었는데 이 구절의 포인트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복음을 헛되게 받아들이고 헛되게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헛되게 믿는 것은 애시당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9%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잘못된 믿음인 줄 알면서도 그 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 그런 교회들이 성장할 수도 있고 외형적으로는 부흥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숫자로서 판가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짜 신앙, 진짜 부활이란 무엇일까? 우선 부활을 아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이 엄연한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특정한 분명한 사건이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함께 나눴던 이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 만무합니다. 그냥 예수 믿어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인 설명과 논리적인 접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이 100% 논리로만 이해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랬다면 믿음의 영역도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이 사실이 되려면 우선 필요한 것은 그 역사적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존재해야 이것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을 목격한 자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증인들의 숫자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부활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숫자의 많고 적음이 부활의 증거가 되게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500명으로 우리에게 증인을 남겨놓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5,000명, 5만 명에게 보여주심으로 더 확실한 증거를 삼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논리로 오늘 고린도전서의 증언을 보면 5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많은 숫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단지 500명이 봤다고 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논리를 피기에는 그 논리성이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500여 명의 형제들이 그 주님을 봤다라고 서술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의 논리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부활의 역사성과 그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낼름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예수를 완전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자기 자신을
설명하면서 예로 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세상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의가 충만해서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발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맨 나중에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표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제나 그는 서신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괜히 인격적인 척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아담이고 탕자고 지난 주간 우리가 아침 묵상에서 묵상했던 가시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오직 한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한낱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 지식으로는 절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죽어서 얻어지는 내세적인 사건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여기서 더러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썸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러는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린 나이와 같이 수준이 낮은 신앙인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분명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의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사도 바울의 설명을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사실 더 충격받고 놀랐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고린도 교회한테는 특별한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머문 체류 기간에 비해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한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차라리 희망적으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었던 겁니다. 크리스찬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과연 이들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설명되는 사도 바울의 설명 속에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감정을 읽습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쓰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15장에서 흥분했습니다.
흥분했다는 건 너무 충격받고 너무 상심이 커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사도 바울이 썼던 아주 정결하고 절제된 그런 문장이 아니라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단어들을 배합해서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 다 헛된 짓이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몹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활이 없다면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을 때 죽고 나서 부활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힘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부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이 불가능하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네,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그 단순한 말 한마디는 어떤 파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냐면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라면 모를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 수 있는가?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원인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왜 우리가 죽습니까? 그냥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겁니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진 결과는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죠.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죽었던. 앞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한마디 딱 던졌을 뿐인데 그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함축된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부활 없는 신앙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도 바울은 흥분한 상태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 안에도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일들이 쉽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난 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척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서야 고린도전서를 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읽고 나서 이제 내리는 결론이지만 이해가 됩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었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있었지만 전혀 예수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뒤에서는 서로 편가르기 하고 남 뒷담화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은밀한 죄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영적 어린 나이 취급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이 혹여라도 시험 들까봐 혹여라도 상처받을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편지를 써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 고린도전서를 거의 끝낼 이 고린도전서의 말미에 와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점점 직설적이고 과격해집니다. 1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라. 그냥 적당히 다녀라. 너무 진지하게 믿지 마라. 그거 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소설 같은 거다 라는 수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없을 것 같지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인간은 죄의 결과로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재수가 없어서 죽거나 나이가 많아서 심장이 멎어서 죽는 생물학적인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들을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마저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제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의심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돈벌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종교 장사꾼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15장 3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사도 바울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순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적 동기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밥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밥벌이를 위해서 지금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사도 바울은 몹시 흥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적 동기로 사도 바울의 순수한 의도에 대해서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지금 먹고 살려고 저러는 것이지 라고 바울의 사역을 인간적 동기로 폄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바보 천지인 줄 아십니까? 내 유익을 동기로 삼았다면 지금 내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죽을 텐데 열심히 벌어서 마음껏 즐기다가 가자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흥분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논리적인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즐기다가 가겠다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와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서 번 돈으로 내가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뭐가 죄가 됩니까? 누가 이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을 내가 맘대로 쓰다가 죽겠다는데 누가 거기다 딴지를 겁니까? 그런데 전도서의 솔로몬은 이 다음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여기서 돌이켜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볼 생각이 나시거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디지털 시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디지털 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0부터 59까지 숫자를 무한 반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시간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가만 들여다보시면 숫자가 마이너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까? 네,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시계든 아날로그 시계든 이 시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은 언제나 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나이를 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이 디지털 시계는 우리에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나에게 다가올 시간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계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내일도 이 시간이 무한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식의 시계가 존재합니다. 모래시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래시계는 생긴 것부터가 다릅니다. 삼각형의 유리병이 역방향으로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위에 있는 유리병에 모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 윗 유리병에 모래가 가득 찬 채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래시계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모래시계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래시계의 특징은 떨어지는 시간이 눈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 모래시계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모래가 얼마나 빨리 떨어집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구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래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시간이 무한할 것 같아? 아니야. 유한해. 신속하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 모래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이 모래시계처럼 저렇게 쏟아지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처럼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죽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남들처럼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황금 같은 일요일에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더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주장해야 될 내 권리나 내 욕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안 가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손으로 가져보고 싶은 게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고 손을 대지도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즐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즐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있다라고 믿어지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 설교의 내용은 다 잊어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 마음속으로라도 아직도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죽음 이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소중한 이 짧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시간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나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확인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은 부활에 대한 어떤 답을 주기 위한 본문이라기보다는 부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정말 믿고 있니? 너 정말 믿는다는 게 뭔지 알고 믿는 거니? 산다는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니? 아니면 닥치는 대로 살고 있는 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죄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만듭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가는 내세적인 신앙 고백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매 순간순간을 하루하루가 그분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이나 내 노력을 1%라도 첨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을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문장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라고 의문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반어법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만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죽음 바로 직전에 유서와 같은 빌립보서를 성도들에게 남기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이 고통 중에서 이 감옥 중에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주님 안에서. 이 진짜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단지 내 눈앞에 닥친 고난을 치워달라고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가 내 눈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 인간 좀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인간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진짜 행복을 알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 너머의 부활이 믿어지심으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발견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